각 나라의 법원에 가면 앞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또 동상이 있는데요. 여신이 세워져 있죠. 그리스 신화 디케라고 하는 여신.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치아 여신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일합니다. 어떤 동상이냐면 눈을 가리고 있고요. 어떤 두건을 눈에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수평저울,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수평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공정함을 상징하고, 검을 들고 있는 것은 좀 무서운데 엄격한 법을 적용하겠다, 바로 엄중한 집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말 엄중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그런 저울이 있을까요? 판결을 보면 물론 대개 그런 판결이라고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죄인인데 수를 써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어떤 수평 저울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평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공정한 수평 저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평 저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판사가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하면 그 판사 맞습니까?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찾아내시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수평 저울에 인생을 올리시고 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울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올려진 인생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은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와요. 아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상 손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나보니누스인데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피로서는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피를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고, 또한 할아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의 습관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보니누스가 통치할 때에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이 벨사살을 섭정해서 왕궁에서 대신 있게 하고 자신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신바벨론 이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누스 왕은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 지금 이제 벨사살은 나라 왕궁에 있는 것이죠.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기도회를 열었겠죠. 아니면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신들을 모아다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성 방어를 더 튼튼히 하고 방심하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뭘 하냐면 1,000명을 모셔다가 잔치를 벌이는,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잔치가 열렸대요. 후궁들과 왕비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술을 막 진탕 마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든지 아니면 마시고 죽자는 겁니까? 마시고 죽자 아니냐, 이거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은 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 모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손 모양만 있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 손이 나타나더니 뭔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무섭잖아. 일단 손가락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무릎이 막 서로 막 닿으면서 그렇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뭔가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두려움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떨고 있는데 이 글씨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지혜자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것이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근데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오면 다 모르겠다, 무슨 뜻이,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뭔가가 이게 지금 불길한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요. 그 렘브란트가 저걸 표현하면서 벨사살의 그 두려웠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때에 이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 와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딱 나타나면 모르는 것이 없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가 반드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4장과 5장의 몇 년 차이냐? 거의 한 23년 정도의 시기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벌써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소년 아닙니다. 소년 아니고 거의 75세 갈렙교회 우리 멤버가 되신 거예요. 75세쯤 됐고, 사실은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미 돌아가셨고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그 느부갓네살 때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죠. 26절에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27절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어보았는데 끝이 났다.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제국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끝이 났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올라갔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아람어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메네는 그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문화에서 그 다음에 데겔은 세겔, 문화의 6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겔이 다시 반으로 쪼개지니까 또 작아지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왕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정말 무게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두렵지만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평 저울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수평 저울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 저울은 정확하고 오차가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평생을 살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평생을 산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을 다 재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found wanting.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족하다. 벨사살의 인생이 부족하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왕에게 뭐 때문에 부족했는지를 쫙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뭐였습니까? 4장이 느부갓네살 교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5장 오늘도 핵심은 교만입니다. 벨사살 왕도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벨사살의 교만은 더 풍성한 열매의 교만입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pride입니다. Pride.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글로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P는 교만, 말 그대로 pride입니다. 무슨 교만이 있었냐? 오늘 23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대요. 이게 교만이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세운 제국을 봐라, 이 바벨론 성을 봐라, 나의 영광과 위엄과 이걸 봐라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자, 나라를 세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는 사실 그는 그런 말 해도 되지. 아유 그 정도 업적을 세웠는데 그런 말 할 만한 사람이야. 그 정도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 벨사살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럼 전쟁 상황이면은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파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그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R인데요. 지체하다, retard입니다. 지체하다.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셨다. 약속을 지체하면 좀 서운하지만 심판을 지체하셨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체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을 지체한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이거든요. 지금 뭘 지체했냐? 22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을 알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선왕께서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셨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실을 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계십니까?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친절하게 이 느부갓네살의 이 죄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생각이 거만해졌습니다.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징계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이시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기록을 통해서 알고 말을 통해서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다 아시면서도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조금 보이는 게 아니고 환히 드러내 보이죠. 환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자연 세계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못 대는데요.
이 예배당을 운영하라 그래도 뭐 공조기 돌리고 뭐 에어컨 돌리고 전기 써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성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그냥 알아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까? 누군가가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 이 우상 숭배예요. 아니 창조주를 찬양해야지 왜 피조물을, 이 돌을 찬양합니까? 아니 뭐 이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뭐 움직일 수나 있습니까? 움직여 줘야 돼.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근데 벨사살은 그 우상들에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메대 이 페르시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어요. 벨사살 나라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벨사살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 바벨론의 우상들, 헛된 우상들을 동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 있죠? 열대 재앙 나오죠. 예, 쫙뭐 피해 재앙부터 해서 뭐 개구리 막 이런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이집트에 열대 신이 있어요. 10대 신. 그 하나하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심판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동일한 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 찬양했는데 바벨론의 마루둑? 그 무슨 신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D, 신성모독하다, defile.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군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아니, 술을 마시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마시니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아무래도 좀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경솔하고 가벼운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영어에서도 오마이 갓을 안 합니다. 갓을 안 해요. 이 하나님을 헛되게 부를까 봐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사람들을 모독할 때, 험담할 때, 그거 사실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입니다. 횡령하다. 횡령하다 말 자체도 어렵지만 영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embezzle이라는 단어입니다. 횡령하다, embezzle. 뭘 횡령했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절이에요.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을 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무슨 돌과 같은 우상들에게는 찬양하면서 게다가 그 일부를 탈취해서 자신을 높이는 횡령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십니까? 왕이시여, 왕께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하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호흡 못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가 알아서 다 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돌려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P는 pride, R은 retard, 지체한 죄, 그 다음에 I는 우상숭배, D는 신성모독, E는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죄. 이 pride,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벨사살의 죄인데 여러분이 가만 보시면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느 하나 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 지체, 우상숭배, 모독, 영광을 횡령한 거, 다른 누가 아니고 제가 벨사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번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나는 벨사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평적으로 올라가면요, 무슨 판결을 받을까요? 부족하다.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벽에 쓴, 손가락 쓴 글씨죠. 끝났다, 나뉘어졌다, 이제 끝났다는 거, 멸망입니다. 절망적인데요. 근데 손가락을 쓴 글씨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왔어요. 간음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간음죄. 결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를 간음해서 현장에 잡혔으니 돌로 쳐 죽이자 이겁니다. 사람들이 막 다 돌을 들고 나왔네.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막 땅에 막 뭘 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가. 도대체 뭘 썼냐? 학자들이 거기 뭘 썼을까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돌 들고 있는 당신들, 하나님의 수평적으로 올라가면 당신도 부족하다, 판결받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치십시오 했더니 다 죄인이야. 도망가요. 다 사라졌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할 거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온 것은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살리려고 온 거야. 하나님, 너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하나님의 그 수평저울에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그 암살, 오늘 벨사살의 암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죠.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저울에 함께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올라가면 부족한데 그분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하다,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울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존 뉴튼 아시죠? 노예 상인이었다가 구원받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작곡을 했는데요. 그분이 1773년 새해 첫날 역대상 17장 16절 17절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의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은혜롭게 관대하게 대해주셨습니다라는 본문이에요. 이게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팔아넘긴 이 극악한 죄인인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작곡을 한 거예요. 작사를. 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을 놀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다는 사실을 놀라고, 두 번째, 천국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연회, 거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포도주를 마셔서 천국의 잔치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다가 그 심판의 저울에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족하다, 잘하였다, 신실한 내 종이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